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죠.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전도왕 되셨지요? 그냥 뭐 지나가는 일이기에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미국 집회 가기 전에 3시간 전까지도 비행기가 안 뜨다가 3시간 전에 비행기가 떠서 제가 갔다 왔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갔었는데 올 때입니다. 달라스에서 집회 잘 마치고 오는데 달라스 엄청 뜨거운 데거든요. 어느 정도 뜨겁냐면은 본네트에서 계란 후라이가 된다고 그래. 뭐 진짜인지는 모르니 하여튼 소문이 그래요. 그만큼 뜨거운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스가 시원하구나 하고 왔습니다. 도착을, 이게 비행기 뜨고 6시간쯤 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달라스에 1000mm 왔대. 1000mm요 비가. 그런 예가 없대요. 그런 예가.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랬대요, 미국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6시간만 늦었으면 제가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신기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지난 구정 때 또 시카고에 연합집회가 예약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뭔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LA로 바꿨어요, 집회를. 그래서 LA로 갔다 왔는데요, 시카고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옴짝달짝을 못 오고 그냥 며칠 동안 하나도 못 움직였대요. 만약에 시카고로 부흥회 갔으면 옴짝달짝도 못 오고 있다가 그래. 이야, 그 참 신기하죠. 에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신기해서 그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박또박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광고했는데 그 자동차 옆에 요거 토끼 귀때기 백미라이다, 이거 꼭 다루셔야 됩니다. 운전수 쪽은 안 달아도 되는데 조수 쪽은 꼭 달아야 돼요. 이거 안 달면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빵 해가지고 사고 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토끼 귀때기 자동차 우편 백미라에다가 달으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씨 알곡은 아름답지만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는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셔야 될 거는 아름다움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병든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고 없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곡이냐 가라지냐로 나뉘는 것이니 나는 꼭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아 알곡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간 사람을 치면 수천억은 될까요? 자, 앞으로 올 사람을 치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만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사람만 있는데 그가 일이냐 아니면 잃은 양이냐. 세상에는 딱 두 사람만 있다. 일이냐 잃은 양이냐. 시작.
성경적 근거를 대드리죠.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누가 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렇죠. 세상에는 누가 있다? 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잃은 양. 이번에는 이리.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잃은 양과 이리가 있다. 시작. 자, 그거 이제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또 딱 두 사람만 있는데 양이냐 염소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딱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세상에 나가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냐 잃은 양이냐. 자, 그 양을 오늘 본문은 알곡이라 하고 그 염소를 오늘 본문은 가라지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보세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이리가 은혜 받고 양이 될 수 있는가? 양이 시험 들어서 이리가 될 수 있는가? 이리는 영원히 이리요, 양은 영원히 양인가? 자, 다르게 표현합니다. 알곡이 시험 들어 가라지가 될 수 있는가? 가라지가 은혜 받아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인가? 자, 장로교 교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택한 백성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 아니면 택하지 않은 백성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택한 백성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가?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양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양이 구원을 못 받는다냐? 결국 그는 양이 아니고 염소나 이리였다는 증거요. 왜? 구원 못 받은 것 보니까. 염소나 이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염소가 다 구원을 받냐? 그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염소인 줄 알았지 양이었다는 증거라고. 자, 이것을 실제 성경에 있는 사람에게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 마귀 같은 가론 유다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원받은 삭개오는 과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낭독합시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좋은 씨 옆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차이는 먼저 심은 것이 좋은 씨고 나중에 심은 게 가라지입니다. 진짜 돈과 위조지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온 게 진짜 화폐고 나중에 나온 게 위조지폐입니다. 위조지폐를 먼저 만들어 쓸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안 나왔는데 위조 지폐를 만들었으면 금방 들키잖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뭐고 진짜 돈이고 나중 나온 게 뭐다? 위조 지폐다. 진품과 짝퉁도 그렇습니다. 진품이 먼저 나오고 짝퉁이 나오지, 짝퉁이 먼저 나오고 진품이 나중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진짜고 나중 나온 게 가짜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중간이나 나중에 나온 건 뭐다? 가짜다. 자, 낮에 심으면 좋은 씨고 밤에 심으면 가라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심으면 알곡이고 좋은 씨고, 마귀 원수 종들이 심으면 가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표가 나기는 나는데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가라지를 뽑아내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 그냥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둬서 같이 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알곡은 곡간 천국에, 가라지는 불사르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왜 이 마귀는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어 놓았냐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왜 가라지를 알곡 속에다 심어 놓았냐? 그냥 세상에 두지. 세상은 그냥 일이요, 세상은 그냥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알곡 속에다가 심었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심어 놓은 가라지가 은혜 받고 알곡이 된다면 얼마나 손해나겠어요? 그렇죠? 알곡 속에다 뭘 심었는데, 가라지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뒷다 뭐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뭐가 돼버려? 알곡이 돼. 그러면 여지껏 뭔 일을 한 거요? 헛일 한 거요, 헛일. 그치? 헛일 한 거야. 왜 그 짓을 할까? 아니면 알곡 옆에다 가라지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알곡 될 수도 있지만, 알곡 옆에다 가라지 심으면 알곡이 뭐 될 수도 있어? 이것이 그거를 노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까짓것 뭐다? 반반이다. 그러니까 알곡이 가라지가 되건 가라지가 알곡이 되건 뭐다? 반반이다.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생각해도 돼. 생각이 없거들랑 내 생각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혹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하면 가라지도 뭐 될 수도 있을 거다, 알곡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반대로 마귀와 마귀의 종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알곡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을 거다, 가라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 아주 기묘한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싸움 전 다스릴 약, 전략이라고 정해 보았는데,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전술보다 상위의 개념을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 자, 육신의 전쟁에도 전술 전략이 있듯이 영적 전쟁에도 왜 전략이 없겠냐 그 말이요. 육신의 전쟁에도 전략이 있듯 영적 전쟁에도 전략이 있다. 옳지, 시작.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독재자 히틀러와 싸울 때 히틀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히틀러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전략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구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중에 아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분을 해놨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 시작.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시작.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요 마귀 자식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 그걸 마귀 자식이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글이 다 마귀의 자식이다. 시작.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까불고 있네. 그게 지옥이요. 천국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지옥인 거야. 목사님, 중용 있잖아요. 중용. 웃기고 있네. 중용이 지옥이요. 중용이 지옥이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는 5개 남겨 10개 되고 2개는 2개 남겨 4개 되고 하나는 까먹어 없어져서 그 사람이 지옥 간 게 아니고, 까먹어 없어지면 마이너스지 그대로 지킨 것이 중용이거든. 까먹지는 않았잖아. 그 사람도 지옥 가잖아. 항상 보면 나오는 말이 있어. 중도 보수 뭐 이런 말 좋아요.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도 보수를 하든 무슨 보수를 하든 뭐를 하든 결국에 사람이 언젠가는 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해도 보수냐, 중도 보수를 해도 그 다음에 진보 중도냐, 결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랫폼에 열차가 서 있을 때는 플랫폼에 서 있어도 되고 열차를 타고 있어도 되고 열차와 플랫폼을 발을 양쪽을 밟고 있어도 돼. 에? 열차 타고 있어도 되고 플랫폼에 내려 있어도 되고 발 하나는 열차에 발 하나는 플랫폼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열차가 떠나면 한쪽 발은 들어야 돼. 열차를 타든지 열차에서 내리든지 그래야지. 목사님, 나는 타지도 않지만 내리지도 않습니다. 찢어져. 가랑이 찢어져. 열차가 멈춰 있을 때 보수지 중간이지, 열차가 떠나면 타든지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 보통 똑똑한 얘기가 아니요. 내가 중용을 간다는 말은 멈춰 있을 때 얘기지, 출발하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중간은 찢어지는 천국은 없어.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열차 타시기를 바래요. 오, 죽으면 애들도 그런 노래를 불러.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다시 갈 수 없으니. 그래요. 어디 중용 필요해요. 그건 멈춰 있을 때. 그러나 언젠가는 한쪽 발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5 처녀냐, 슬기 있는 5 처녀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어떤 사람이 타위할지 그 종들을 자기 손을 맡긴 것 같더니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구분이 됩니다. 목사님, 나는 갔다 안 갔다 그럽니다. 그게 중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것이지, 갔다 안 갔다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귀는 가라지를, 염소를 알곡 중에 양 속에 심어두었을까? 그 전략이 뭘까? 여러 가지 중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밝혀내려고 그러는데, 그곳에는 이 염소를, 양 속에, 이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곳에 들어가서 내분을 일으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양은 아무리 많아도 내분이 나지 않습니다. 알곡은 아무리 많아도 내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가라지가 들어오면, 염소가 들어오면 내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심어놓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들어가서 내분을 일으켜라, 그겁니다. 들어가서 내분을 일으켜라. 여러분, 비둘기를 보십시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전에는 역 광장마다 비둘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공해가 생겨서 싹 없어버렸더라고요. 요즘에는 대전역 광장에 비둘기 무척 많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비둘기는 먹을 게 모자라도 안 싸웁니다. 참 신기해요. 비둘기 10마리인데 모이 5개 줘보세요. 그럼 어차피 50% 먹거든요, 5마리만.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냥 하여튼 누군가 먹고 맙니다. 장닭은 먹을 게 지천에 깔려도 깃털을 세우고 싸웁니다. 신기해요. 비둘기는 먹을 게 모자라도 안 싸우는데 장닭은 왜 먹을 게 남아도 싸울까?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말은 있어도 장닭 같은 성령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싸우는 속성은 비둘기의 속성은 아닙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싸우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견이 다를 때 놓고 기도했나요? 싸웠나요? 법정 소송을 했나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의견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그 내분으로, 교회당 안에 싸우는 내분으로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밖에 있는 이런 양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마귀의 전술 전략이 두 번째 이유더라는 거죠. 첫째, 가라지를 알곡 속에 심어놓은 이유는 가라지와 알곡이 싸우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싸움을 보고 밖에 있는 양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가 빵 뚫리는 전술 전략을 이 악한 놈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다 도적은 저거 알곡이요, 가라지요. 알곡이요. 양이요, 염소요. 염소가 아니요. 저거는 더 나아가 뭐요? 이리야, 이리. 도적이 오는 것은, 자, 이리가 오는 것은, 그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알곡, 양, 예수님,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적, 마귀, 나 예수님. 마귀와 예수님은 구분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위해서 남을 죽이면 그게 바로 도적이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양입니다. 간단합니다. 나 살자고 다 죽이면 그거는 도적입니다. 다 살리고 지가 죽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국민과 백성을 위해 독재자가 죽습니까? 그건 독재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도자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국민이 죽습니까? 그게 독재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양을 다 잡아먹고 저 살자고 하면 그거는 일이요. 목사가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을 다 잡아먹고 지가 살면 그놈은 독재자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면 그게 바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쉽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죠. 자, 이제 사람으로부터 교회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왜 들어옵니까?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뭘 도적질합니까? 간단합니다. 물질을 도적질해가고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결국에는 목숨을 도적질해갑니다. 이 귀신이 목숨을 도적질해가는 결정적 증거는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은 귀신의 마지막 수단이요 방법이요 목적입니다. 병들어 죽게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사고로 죽게 하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자살로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최고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오늘 또 조금 통계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37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 마귀의 목적이 37명을 통해서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귀신에 대한 이 조종과 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누구냐? 귀신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사람, 그게 가라지예요.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고 얘기했죠. 계시록 2장 8절 이하입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씨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다시 말하면 이놈의 귀신이, 마귀가 사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당 안에서 그룹을 지어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알곡 속에 가라지가 딸랑 하나 심겨진 게 아니라 가라지가 그룹을 이루고 있고, 개인 속에든 교회당 안에서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사탄의 회가 교회당 안에서 온갖 분란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듯 교회당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내분이고, 더 큰 전략은 이런 교회의 내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 참 나 신경꼴 봤어요. 뭔데요? 우리 교회 계속 싸우거든요. 계속 싸우는데 부흥은 엄청 돼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쉽지 않죠. 교회가 부흥되려면 분위기가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가 부흥되지 막 싸우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습니까? 그게 싸움도 1차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요 놈이 마귀의 전술 전략이더라, 그 얘기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특징을 봅시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향기 나느냐, 냄새 나느냐, 칭찬 듣느냐, 욕 듣느냐, 그렇게 나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하, 생명의 향기 나는 사람이냐, 사망의 냄새 나는 사람이냐, 그게 아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참 신기하잖아. 야야, 그 사람 좀 냄새 나지 않냐? 왜 그러잖아. 어? 야, 냄새나, 뭔 냄새? 하여튼 뭔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 야, 좀 냄새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야, 그 사람 향기 나지 않냐? 이랬지.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가 뭐야? 저 양반 향기 나지 않냐? 이러냐. 야, 좀 냄새가 이상하지 않냐? 이러니까. 예. 자, 지금 나라에 계속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난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게 과연 향기냐, 냄새냐?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할 거라. 왜? 이런 말을 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알 리가 있거든. 지금 내 삶이 향기냐, 냄새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향기는 뭐가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냄새는 뭐 어떤다? 영광이 가린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도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 이전에는 칭송이 있다. 이게 부흥 이전에는 뭐가 있다? 칭송이 있다. 칭송이 있다. 염소에게 칭송이 있겠습니까? 가라지에게 이런 칭송이 있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다 보십시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영광이 가리는지. 세상에서 못된 사람은 일일 확률이 높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일은 양일 확률이 높고, 교회당 안에서 못된 사람은 염소나 가라지일 확률이 높고 교회당 안에서 좋은 사람은 양일 확률이 높으니, 탕자 비유로 대입해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집을 나갔을 때 탕자는 잃은 양이었고 집에 돌아온 탕자는 양이 되었고 집에 있던 형, 그놈이 바로 가라지 염소 같은 놈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솔직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알긴 알지만 때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세상이 어떻게 그걸 구분하겠어요? 세상은요, 양과 염소만 구분 못하는 게 아니고 정통 교회와 이단도 구분을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사면 다 목사인 줄 알지, 목사가 저게 이단 목사인지 뭐 일단 목사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사 그러면 다 목사인 줄 알지.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염소와 가라지의 모든 욕들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들어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주 제가 감동을 받은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방관과 침묵의 대가라 하는 제목인데,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뮬러의 시입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또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렇지, 뭐 나는 노동조합원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일이 아니어서 나는 그냥 침묵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래도 가니까, 중간이라도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거되더니 결국 그 제거가 내게 왔을 때, 나 제거될 때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다 똑같이 침묵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올 준비가. 아무도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얘기합니다. 그게 이순신입니다. 근데 나라는 이순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임진왜란을 맞게 되고 나라 끝날 뻔한 그 일들 속에 결국 임진왜란에 이순신이 등용을 해서 나라를 찾아서 지금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한국말을 쓰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이 침묵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역사 속에 사라진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흔치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몇몇은 틀림없이 일본 사람이 잘해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먹은 사람, 일본한테 먹은 사람. 그러면 나는 일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도 되는 건가요? 자, 지금도 나라가 공산화 되어 간다고 자꾸 얘기들 합니다. 나는 뭐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자, 나에게 잘해주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왜?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역사의 패턴이 바뀌어서 그가 나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었으니 그 혜택을 받은 나는 그렇게 가야 옳은 것인가? 얼마 전에 돈을 먹었다더만, 이렇게 유학을 할 때 정말 어려웠는데 누가 돈을 도와줬대. 그 돈을 받아서 자기는 너무 고맙게 알고 보니까 그게 북한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 사람은 아니지만 북한에 동조하고 살다가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러나 몰랐을 텐데. 자, 나에게 잘해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악은 소리가 들리는데 왜 선은 소리가 안 들리냐? 다 침묵하느냐?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순교를 하고 이순신 장군은 깜빵을 갑니다. 그래도 어차피 죽을 것 그는 죽었기에 지금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님으로 남아있고 이순신 장군은 나라 처처에 동상이 세워졌는데 언제부턴가 그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자꾸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느 놈이 다 치운 거예요 그걸? 그 왜 치워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원래 학교마다 다 있는데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나는 미국을 갈 때마다 미국이 좋은 면도 있고 한국이 좋은 면도 있고 한국이 좋은 면이 많고 미국이 좋은 면도 조금 있고 그래요. 나는 솔직히 한국이 진짜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미국에 가면 아주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뭐냐면 참 동상이 많아 미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조금만 훌륭한 일을 하면 그냥 기념을 해. 이렇게 자꾸 추앙을 하고. 여러분 실베스타 스텔론이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람보 영화 주인공 그 람보 그 실베스타 스텔론 탁 이러고 동상이 있어요. 또 이번에도 그 어딘가 가니까 또 그분도 뭐 좀 훌륭하다고 또 동상 해놨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훌륭한 사람이 없어. 다 죽일 놈만 있고. 아니 그렇게 죽일 놈만 있는 이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잘 가고 잘 왔냐고요. 우리는 요가는 데는 아주 이리에 울부짖음은 많은데 왜 양의 함성은 없냐 그 얘기요.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려고 하는데 침묵했던 것이 과연 역사 속에 옳았던 일인가?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자꾸 끝내가는데 과연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인가? 다행히 나는 믿어요. 잘 되리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좀 아슬아슬하지? 아슬아슬하잖아. 솔직히 저러다 진짜 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저거? 근데 모르겠어. 나는 뭐 내가 뭘 알겠냐마는 그거야 내가 겸손해서 하는 소리지 왜 몰라 내가. 전쟁은 그거 오히려 간단합니다. 전쟁은요 쳐들어오면 죽여버리면 됩니다.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 사람들도 나는 아는데 내란입니다. 전쟁은 부셔버리면 되는데 내란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안에서 우리끼리 붙어버리면요 이걸 누구를 죽여야 되냐고, 어디를 물리쳐야 되냐고. 내란이 무서운 거예요. 내란이. 그런데 우리도 아슬아슬하거든. 그런데 희소식이 뭔지 아세요? 저쪽은 더 아슬아슬해. 우리도 불안. 저쪽은 불안. 왜? 이쪽도 흔들리지만 저쪽도 흔들린다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가 안 나와서 그러지요. 엄청 넘어옵니다. 저쪽에서. 막 넘어와요. 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넘어오다 보면 저기도 뭔 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이 구절을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계속 주부에다 올려놨던 구절, 안이올래야 수가 없이 올려놨던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도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둡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도 선을 이룬 하나님이 박정희, 무슨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그 다음에 문재인 모두를 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룰 거다. 할렐루야. 그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는 아니거든. 그 속에 개입돼야 될 게 있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크리스찬들만 바로 되면요 저는 걱정 없다고 믿거든요.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왜? 어차피 하나님의 관심은 이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리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열받는 게 아니오. 양이 타락하니까 열받는 거지. 이런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차피 그 뭐 타락하면 뭐 일이야 그게. 이리가 술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리가 먹는 술은 음료요, 음료. 양이 술을 처먹으니까 그게 술이지. 이리가 거짓말하는 건 표준말이요. 어떤 이리가 진실을 말해? 진실을 말하면 일이야? 양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인 것이지. 내 개인의 피해 유무가 국가의 안위보다, 교회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가? 이리의 외침은 있는데
양의 외침은 없는 것인가? 이리는 이리의 소리를 내지요. 맞아? 그게 무슨 이리 소리요? 늑대 소리지. 야, 늑대 소리, 이리 소리를 사람이 그거 어떻게 구분해서 너 내봐라 그러면. 양도 양의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요.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놈이 죽이면 우리는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오늘 또 가라지는 이런 전략을 행합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가라지가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구나. 저놈이 오늘 또. 그러므로 알곡은 이런 전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진리의 영을 모시고 살면 그게 알곡이고 양이고, 미혹의 영을 끓이고 살면 그게 바로 가라지고 염소다 그 말입니다. 이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듯 우리 양도 부르짖는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나라네 이 소리는 들리는데 이 소리는 안 들립니까? 양도 소리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1200만 크리스찬이, 물론 1200만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을 두었던 사람들은 1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떨어졌다 그 말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알곡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알곡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은 떨어지지 않아. 천하 없는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양은 주님 보고 믿는 것이지 뭐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니까. 누가 뭐 사람이 잘못됐다 떨어지고 뭐 붙고 그건 아직 네가 알곡이 안 됐고 양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 끝내놓고 통독하는데 다니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통독하는데 다니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같이 무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사 나의 금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한결 같은 목소리를 합해서, 지난 어저께인가도 대전시청 안에서 성시와 운동본부 기도회가 있다고 집사람 일찍 가더라고. 내가 속으로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기도하거라.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단체적으로도 하고 10월 3일 날 다 모여서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모여서 기도해보자.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합해서도 기도하자. 전부 모여 기도해서 우리도 양의 소리를 한번 바라보자. 이리 소리만 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양의 소리가 1200만의 양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상달될 때 하나님께 이 나라 역사해 주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인간이 과학은 만들어도 나는 미국이요 PPA 보고 뭐 그런 거 보면 난 진짜 또 좀 웃겨요. 화성을 보낸 나라가 비도 하나 못 막어.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화성을 보내, 화성을. 그런데 비 와서 죽었디야. 그게 인간의 나약함인 거요. 인간이 굉장한 것 같아도 비 오는 거 하나 조절을 못하니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사람이 부어라 하오리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이 민족의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리 소리만 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양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